세속주의를 학문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세속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세속주의자들은 벌써 수십 년 전에 예측하기를 앞으로 사회에서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왜 종교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부흥하느냐,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더 이상 세속주의라고 부르지 않고 후기 세속주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어느 사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종교가 발전하는 이유가 소위 종교의 공급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의 공급, 이건 두 가지 조건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는 종교 기관 간의 경쟁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종교 기관의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 기관 간의 경쟁, 그리고 종교 기관의 다양성,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 그 사회의 종교 활동은 증가를 하더라.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교회끼리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사회에 여러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주의자들은 우리의 일을 그들이 대신해 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이 쇠하지 않고 부흥할 수 있느냐를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를 헤매고 있었는데, 세속주의자들이 그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발견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앙이 부흥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 첫째는 교회들끼리 서로 잘하기 위해 경쟁이 많고, 둘째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택의 폭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왜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 사방에 십자가 천지다. 이처럼 교회가 많은 것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한국인들의 그 유별난 성격 때문에 그것이 좀 극단화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서구화되고 또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서양을 닮아감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쇠하지 않고 도리어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누가 더 잘하나,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둘째는 종교의 선택의 폭이 넓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많고 교단이 많고 여러 다양한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구라파는 기독교가 흥하지 못하고 쇠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조건이 그동안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
첫째로 경쟁을 하지 않았어요. 구라파는 수백 년 동안 국가가 소위 state church, 국가가 후원을 하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성공회를 The Church of England, 아예 영국 교회라고 부를 정도로 국가의 교회, 국가가 후원하는 한 교단이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는 전부 다 가톨릭이 지배를 했고, 그리고 독일은 반은 가톨릭, 반은 루터교가 국가의 교회에 국가가 종교세를 거두어서 성직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국가가 후원하는 교회가 있고, 그리고 스칸디나비아는 루터교가 지배적이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후원을 받는 강력한 교회가 수백 년 동안 특권을 누려와서 교회 간의 경쟁이 없어요. 당연히 경쟁력을 잃지요. 그리고 둘째는 사람의 선택의 폭이 좁거나 아예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람들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를 찾는데 명수해. 그게 반드시 신앙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신앙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문화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 동질성, 친구,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만일 사람이 동네 교회가 한두 개밖에 없는데, 만일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교회가 재미가 없다, 은혜가 안 된다, 사람들과 친하지 않다, 거기에 정을 붙이기가 힘들다,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갈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어느 한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이외에도 교회가 많아요. 제가 겪어봐서 합니다. 그동안에 기쁜 소식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려봤던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아마 10,000명도 더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교회 문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봤는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현재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든지 교회에 정착하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느냐? 아니에요. 다닙니다. 다른 교회를 다녀요. 어디서든 다른 교회를 다녀요. 그건 그만큼 사회에 교회 선택의 폭이 넓다 보니까 어느 한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와 맞지 않을 때 자기가 맞는 교회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선택의 폭이 없는 나라에서는 그 동네에 천주교 하나, 루터교 하나, 침례교 하나, 끝. 그러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교회가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구라파 인구의 기독교인의 9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나안족이 많으냐? 안 나가가 가나안족이에요. 가나안족이 많은 이유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고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신앙이 쇠퇴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회 간에 어느 정도의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사람은 경쟁하는 존재. 만약에 미술 경연대회가 없다면 사람들이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어떤 자본주의 원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사람은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동기부여라는 것은 때로는 외적인 데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세속 사상, 세속 가치관에 빠지지 않고 엉뚱한 그릇된 사상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정신, 신앙의 정신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경쟁이에요. 기독교가 서로 교회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고 세속 사상과 경쟁하는 것이고 불신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 전해서 사람들이 엉뚱한 데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애를 쓰는, 노력을 하는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헛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경쟁이란 말을 알러지 반응을 갖고 왜 신앙을 가지고 경쟁을 하느냐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사상의 시장에 살고 있어요. 사상의 시장, marketplace of ideas.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든 그 사람에게 더 잘 어필하는 그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사상의 시장에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남자든 여자든 세속의 사상,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이단, 거짓, 유혹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별하고 바른 가치관,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믿도록 도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성장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성공주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아이디어의 생각의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더 잘 전함으로 그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그건 교회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바람직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자기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몸을 찌르는 것처럼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한국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느냐에서부터 왜 교회가 그렇게 대형화되려고 애를 쓰느냐에서부터 왜 교회들끼리 서로 성도들을 놓고 경쟁을 하느냐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경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 세상의 물에서 사람을 낚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사람을 낚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어요. 교회가 사람을 낚지 못하는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것이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낚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그러나 밤새 애를 써도 낚지 못하는 교회들이 세상에 많다면 당연히 기독교 신앙은 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누구에게 귀중한 사명을 주셨느냐? 당신의 종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세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나라치고 기독교 신앙이 흥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반대로 기독교 신앙이 흥하는 나라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기를 원하면 교회가 부흥해야 돼. 교회가 부흥해야 기독교 신앙이 부흥해. 교회가 죽을 쓰면 기독교 신앙이 쇠해.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교회를 통해 당신을 믿는 믿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기독교를 세우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다. 그건 병든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이에요. 어찌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분적인 사랑이라는 얘기. 예수님의 무엇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교회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앙을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를 괴롭게, 교회의 사역을 막, 교회를 위축시키면 기독교 신앙이 위축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 오늘 본문에 부활절, 첫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이 안식 후 첫날, 그 말은 일요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그 말은 일요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다 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인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애초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많은 교회가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 아니에요.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첫 기독교 예배, 예배의 원리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시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셨어요. 이때는 아직 승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몸으로 나타나셨지만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 그것이 예배. 요즘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건 불가피하게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어찌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입니까? 예배는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그 성령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누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가 빠졌어요.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날 경험하지 못했어요. 도마가 믿음이 크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실 때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 자리에 없으면 본인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이 주님이 주시는 교회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빠지는 사람은 자기 손에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어요. 그 손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채우는 것,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